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44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부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Teaching and healing, 가르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고쳐주심은 정말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받은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Amazed by Jesus, 예수님에 의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쳐주심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놀랐는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날 갈릴리 타임스의 일면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예수가 돌아오다, 이렇게 제목이 걸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바로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셨을 것입니다. 기진맥진 녹초가 되셨을 거예요. 생사를 가르는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문에 기사가 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예수가 돌아오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은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겨우 살아 돌아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 돌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고갈되고 번아웃되고 녹초가 되어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강력한 용사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하다가 중간에 꽁무니를 빼는 게 아니고 끝까지 신실하게 쏟아 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건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된다면, 이렇게 다 쏟아 붓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고 찬란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쏟아 부어드리면 주님은 더 위대하고 찬란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적당히 대충 살아가면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쏟아 부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 쏟아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터지면 그냥 할 수 없는 핑계를 찾는 사람이 있고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쨌든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이 뭐냐? 충성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적당한 선에서 꽁무니를 빼고 핑계를 찾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고 방법을 찾아내서 주님 맡겨주신 일이 되고야 말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에게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맡겨주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쏟아붓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훈장이 뭐냐?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예수가 돌아오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며 다 쏟아 부어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이 오늘 오후에 이제 도착을 할 텐데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하루가 미뤄지니까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지치셨을까. 이번에 우리 선교팀원들 전체가 배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피지컬리 말 그대로 다 쏟아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더 거룩하고 더 위대한 것으로 그들을 채워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적당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쏟아 부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얼굴이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얼굴이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삼겹살 드셔서가 아니고 다 쏟아 부어드렸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능력을 입고 돌아오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심과 고쳐 주심이 시작됩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Everyone praised him.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아니, 좋다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억눌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너무 은혜롭죠. 그래서 아멘 하면서 은혜롭게 저들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은혜를 잔뜩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저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내셨다는 그 말씀. 이스라엘의 병자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셨다는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살인 미수죠. 이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요? 사렙다의 과부는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죠.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고가운 것입니다. 저들이 그렇게도 경멸하고 천대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다는 이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자기들이 복받고 잘 된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은혜를 받다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천박하고 이기적인 태도인가.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이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지만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으면 귀를 막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편안하고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플리즈 하는 거죠.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교회들의 그 불문율 같은 것이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들어서 편안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긍정적인 말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사입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그냥 다 괜찮을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물질을 받고 용서를 받고 배려를 받고 양보를 받고, 하여튼 우리가 받는 것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주고 물질을 나누고 용서를 하고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주는 일에는 어찌나 그렇게 우리가 인색하고 마음이 얼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이런 훈련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부터 매 새벽마다 우리 민수기를 보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 나가죠. 새벽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이번 주는 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편안한 말씀, 복 주신다, 잘 된다, 부자 된다, 이런 얘기에만 우리는 아멘하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 말씀,
도전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는단 말이죠. 이번 한 주 한번 우리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고 싶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가르침을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름진 마음밭에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하지만 부담스럽지만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야 라고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이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심,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고쳐 주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하셨습니다. 병들어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기로 작정한 수제자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더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하셨던, 가장 신뢰하셨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가정에도 아픔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병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열병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해서 오는 것일 텐데 꾸짖으셨어요. 왜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수준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향해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꾸짖으셨다는 말씀에는 예수님의 분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탄 마귀의 권세가 그 뒤에 있음을 아시고 그 악한 권세를 향해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열병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질병의 권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병이라는 게 뭐예요? 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의 의료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상치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열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다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별의별 것에 다 열을 올리고 살아갑니다. 무슨 로또 열풍, 부동산 열풍, 주식 투자 열풍, 비트코인 열풍, 명품을 또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황금이 만능이 되어 있고 외모 지상주의, 쾌락과 욕망을 최고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부 열풍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세상의 열풍 중에서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사모하는 그러한 것들 중에서 우리의 생명호흡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눈곱만큼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너무 열을 올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몸에 열이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니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은요, 쓸데없이 과열되어져 버린 내 안에 있는 열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뜨거웠습니다. 성공과 쾌락을 향한 열병,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1996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림이 있습니다. 다운워드 무브먼트. 예수님은 내려오시려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느냐? 업워드 무브먼트. 예수님은 내려오시려고 하고 저는 자꾸 세상의 욕망과 성공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 삶에 걸어 들어오셨을 때 제 안에 있던 세상을 향한 열망, 세상을 향한 열병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목회자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몸이 달아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병을 앓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뜨거워져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신 생명입니까? 근데 그 귀한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안개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뜨겁게 달구어져서 이 몸이 기능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작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걸어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에 있었던 그 뜨거운 열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경마로 유명한 것이 켄터키죠. 그래서 켄터키 경주마 하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 마리당 수백만 불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켄터키 경주마보다 훨씬 더 유명한 명마가 있는데 바로 아라비아산 경주마입니다. 근데 이 아라비아산 경주마는 어떻게 키우느냐? 아주 극한의 모든 훈련을 다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극한의 모든 훈련을 다 마친 후에 마지막 관문이 있는데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3일 동안 말을 굶기는 겁니다.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신호를 탁 내려서 이제 먹을 것을 향해서, 물을 향해서 말들이 달려갑니다. 근데 그 먹을 것을, 먹이를 먹기 직전에, 물을 마시기 직전에 신호를 딱, 멈추라는 신호를 딱 내립니다. 그때 그 안에 있는 뜨거운 열망, 욕망, 3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자신의 육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그 열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가서 물을 먹고 먹이를 먹는 그런 말들은 이제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몸의 피로를 채우고자 하는 열망과 그 욕망을 딱 멈추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말들만 모아서 따로 관리를 하고 훈련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라비아 특마입니다. 아라비아산 특마. 지금까지 우리는 육체의 소리에 순종하며 죽어라 달려가는 열병 환자들과도 같았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육체의 욕망이 끌고 가면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그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열병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병에서 열정으로, 이것이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열병으로 몸져 누워 있다가 주님이 들어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으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가슴이 뜨겁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병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쳐주심이었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열병이 떠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뜨겁게 뛰기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병에서 열정으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고쳐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육신의 욕망, 그 열병 때문에 몸져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심으로 그 열병이 떠나가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멋진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가르치심과 고쳐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옷 입고 이번 한 주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세상 것들로 너무 뜨겁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쳐 주심과 고쳐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불편한 것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 것으로 뜨거워진 그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가슴 뜨거워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새 교우 영입식과 세례식